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끝나고 11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2021년도가 맞춰가고 있어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감사를 놓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7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내게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제목이 뭐야?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참으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세 번째 시간을 하고요. 사도행전을 잠깐 이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성탄의 의미를 12월 한 달 동안 설교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주일에도 자꾸 하나님께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막 밀어내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를 함께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기고 오늘 특별히 주일에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보여 말씀이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었고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길리기아 지방과 보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와서 에베소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예요? 성경님을 보내주시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상에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언제요?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뭐였어요? 이 질문의 의미가 예수님을 믿을 때 원래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죽을 까느라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만 분만하고 넘어갈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보내주셨고, 자, 믿을 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성령 세례, 성령의 우심이다. 성령이 그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시작했어요.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양자,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이 영화,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생.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언제 할 때? 믿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믿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단독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거듭나고 나서는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는 몇 년, 몇 시에 구원받았어? 너는 그거 말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증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과정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엄마 뱃속부터 믿었잖아. 모태신앙.
과정은 모를 수 있지만 결과는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마음의 손을 얹고 여쭤봐야 돼요. 이 태어나는 길은 뭐예요? 다 따라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밖에 없어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 교회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방법으로 왔어요. 공부, 외모, 스펙, 돈 다 필요 없어요. 무태,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을. 그래서 바울이 질문했죠. 너희가 이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대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들어오죠. 황당한 거예요. 성령의 계심도.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러는데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뭐예요? 요한의 세례. 자, 에베소에 왜 이렇게 되냐면요. 한번 생각해봐요. 세례 요한, 그쵸?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활동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에베소까지 와서 이스라엘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많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알지 못했던 그 이유 뭐예요? 아볼로 있잖아요. 아볼로가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라를 만나기 전에는 역시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영접할 이 마음밭을 준비해주는 세례.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서 어떻게 따라서 성령에 따라 거듭나는 중생이 불가능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중요합니다. 예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세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누구나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할 때? 네 글자 예수님이 언제 할 때? 믿을 때 보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불세례, 성령 세례를 몰랐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19장 4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님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자, 3장 11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목사님 설명드렸죠. 물 세례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대. 노예처럼 그의 신도 감당하지 못하겠대요. 옛날에는 근동 이 고대 저기 사막 같은 데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다녔대요. 근데 슬리퍼를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 외출하고 돌아오고.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커서. 왜요? 이유는 뭐예요?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그냥 종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도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바울도 너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지? 19장 6절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다고 예언되었다. 방언다고 예언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가 이방 땅이잖아요. 완전 이방 땅이고 우상이 많이 가득한 도시에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뭘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지금도 눈으로 알게 하시려고 공식적으로 알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우순절 때처럼 사마리아 때처럼 고넬료 가정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여러 가지 표징 중에 방언과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12명이 됐다고
같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명이다. 12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데 여기서는 12명이 큰 의미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과 예언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 어디 땅에도? 에베소 땅에도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 가지고 가라 믿고 나서 회개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몇 번? 한 번. 단 회죠. 딱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럼 우리는 계속 이제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 경험해야 되는 건 다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한 번.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어렸을 때 이제 부모 한쪽이 믿으면 이 많이 저는 이제 봤잖아요. 세례를 이제 아기가들이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부분 보고 야 걔네들이 어리니까 애기니까 믿음을 고백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성인이 돼서 믿음을 고백할 때 다시 재세례를 받아야 돼. 재세례를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복음을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언제 할 때? 믿을 때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그걸 뭐라고 해요? 중생. 거듭나. 그리고 거듭나야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각하게 진지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 내가 돈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내가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들 말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셔서 이미 거듭나는 경험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아직 내가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교회 별로 나오지 않아서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예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중생 거듭나게 되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을 터인데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돌아서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실 것을 믿고 꼭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 앞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귀한 존귀한 어린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 자리에서 감사하게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졌다는 의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마스크 쓰고 손 더 자시고 하나님 많은 곳에 외면하는 것 가지 않고 우리가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멋있게 끝까지 방역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사랑을 축복하고요. 이 추운 날씨가 추워졌으면 따뜻하게 입고 항상 건강 감기 조심하고 너무 예쁜 친구들
또 이 자리에서 주일날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또 실시간 예배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